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사야는 그 당시에 우시아라는 왕,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날까지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에 있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보자면 그 시대 상황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 분명히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40년, 52년 각각 왕 위에 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40년, 52년 치리할 때에 국가적으로 국방이 강력하게 강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력이 강화되어지니 당연히 정치, 경제적인 모든 사회적인 부분들이 그 당시에 40년, 52년 가운데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즉 40년과 52년 동안 그들이 그 국력을 키우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력을 세웠고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안정되어진 것으로 세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과 또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국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강국은 애굽을 이야기하며 북쪽에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애굽과 아수르가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깐 국제적인 사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그 틈에 국력을 세우고 정치 경제를 안정하게 세우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이 국력이 회복되고 정치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 그들의 그 삶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기준을 넘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변의 많은 민족 나라들에게 섬기고 있는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일월 성신을, 지역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동일하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일월성신, 하나님의 유일신과 또 주변의 그 많은 잡다한 신을 연합합니다. 즉 종교 혼합주의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 유일신앙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사고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총 66장이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실질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3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다라는 것을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39장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한 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진노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이 없으니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금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장차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이사야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도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난 24년 한 해 동안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냐면, 기독교 청년들이 24년 한 해 동안 점집을 찾아다니고 타로점을 보았고, 또 많은 신문이나 인터넷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운세를 보며 사주를 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보도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점을 치고 타로를 보고 또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았다라는 그 청년들이 약 45.7%나 된다라는 겁니다. 45.7%면 거의 청년 이 성도들의 반이라는 거죠. 절반이 24년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이 타로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와 같이 청년들만 24년 한 해 동안 점을 보았을까?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았을까? 또 다른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청년 친구들이, 청년 기독교 청년들이 타 종교의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약 17%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종교의 그러한 활동을 같이 겸함과 점치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치고 타로점을 치는 그러한 한 해 동안의 기독교 청년들의 결과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청년들에게서만 끝났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이 많은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할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또 장년들이 이처럼 점을 치러 사주를 보러 운세를 보러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은 남유다에는 52년, 40년 그들이 군사력이 강화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강국 애굽과 아수르는 내란을 있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언제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민족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이와 같이 타로점을 치고 점을 보러 다니며 운세를 보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일의 그 희망 없는,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청년만 아닌 우리 모든 장년분들 또한도 세계 정세는 어렵고 현 시국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없는 오늘을 맞다 보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 가정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글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또한도 장난삼아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 운세를 치고 타로점을 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보이지 않다 보니 그냥 심심풀이로 내가 점을 치러 가고 타로점을 치고 운세를 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장 이후 6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속사는 여전히 이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점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 시국 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나라에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경제가 흔들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도 우리는 받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 시국은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어려워, 정치도 혼란스러워, 도덕도 윤리도 종교적인 면에도 다 흔들려진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과 같이 장년들 또한도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한 걸음 한 걸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으니 점을 치러 다니고 타로를 보러 다니고 운세를 보러 다니고 그것이 뜨끔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보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그 변명 하나님 앞에 결코 변명일 뿐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전히 변함없으니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현 시국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현 시국은 불안과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어 그들이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이 없으니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시금 불러 모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 아래 있지만 변함없는 구속사 가운데 있어서 여전한 우리들의 현 모습 속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시금 한 곳에 모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모으시냐라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속했고 내가 지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속했다는 것을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죄가 만연되어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한 긍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절 이하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픽스했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속받은 자, 내가 지명받은 자는 반드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곳으로부터 한 곳으로 모아 무엇을 하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절로 7절은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8절과 13절은,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속사 가운데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지명하여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서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해 시는 이들로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 또한 그 선민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심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유일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8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요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 것이라 부름받은 우리는 현 시국에 어렵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 주소를 보게 되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재미삼아 보는 점집을 찾아가고 운세를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죠. 그 진노를 사고 있는 현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전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그 구속사역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구속받은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으로 내가 부를 것이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도울 테니, 역사할 테니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25년을 맞는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참 시끌벅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치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어지러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의대구 문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전 일 기억도 말고 옛날 일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장년들이 왜 자꾸만 점집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현실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 두려움, 불안함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길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라?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옛날 일을 기억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이전 일을 기억도 옛날 일을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했다는 건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고 고역을 치렀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시작되어지겠습니까? 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화가 일기 시작한다는 건 분노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난날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새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겠고 강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의 지난날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끊임없이 화, 분냄,
분쟁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는 그와 같은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25년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24년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한 해는 분명 영적 전쟁의 해라고. 왜? 3년이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전염병, 전쟁,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3년의 코로나 그 전염병은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근을 맞게 됩니다.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이 대한민국 또한도 이곳저곳에 기근을 맞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쥐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4년 한 해 동안 분명히 영적 전쟁의 해가 될 테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철저히 신앙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도전에 여러분은 52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5년은 승리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해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크고 작은 발걸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왔던 그 모든 상처, 괴로움, 하나님을 향했던 원망, 화, 시비, 이 모든 것 이제는 여러분들이 애써 지우자라는 거예요. 애써 지우자. 여러분, 단순간에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단순간에 지워지지 않죠. 그러나 이 또한도 새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애써서 지나온 시간들의 기억도 옛날 일도 지워버린다면 새로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지난 저의 삶을 보면 정말로 말도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정말 번지르하게 생겼지만 저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보면 그 나이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삶을 살았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제가 과거 속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속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그 아픔, 상처는 애써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길을 내겠다, 강을 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죠. 그럴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모하루 가정예배 챌린지 드린 그 가정들 가운데 있어서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간증문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취업되었다. 여러분,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봉이 더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삶에 변화되어진 것은 그동안 예배드릴 수 없는 삶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니? 예배가 회복되니.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니, 지난날의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고 애써 내려놓고 달려가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자요 왕이다라는 건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왕이 됐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가족 식솔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왕의 역할입니까? 그럼 그 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의 역할은 내가 아닌, 내 식솔이 아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구정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되셨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아직도 변함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속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속되어진 자, 내가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한 곳에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불러 모은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길을 내고 강을 줄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제 지나온 과거의 이전 일을 기억도 말고 옛날 일을 버려내라. 애써 버려라.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 일을 그리고 옛날 일을 애써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역사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정을 시작한 오늘 이 한 주도 또 이 한 해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